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언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욕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욕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입니다.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평안의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했죠? 아벨의 믿음, 아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제사냐? 자기를 드린 것이었죠. 희생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뭐다 라고 생각해야 되냐?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253면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기본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가는 것과
말씀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산상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죠. 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6장까지 가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가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과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시작은 같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모인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까지 가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나눠져 버리죠. 왜 나눠졌을까요? 왜 나눠졌다고 그랬죠? 예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 살 길 찾아 가버렸습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 앞에까지 가긴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머물러 있긴 했지만 결국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이 다행인 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능력이 나타나긴 했죠. 병도 고치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좀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담대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 말도 잘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향상 좀 성질이 좀 급하고 욱하고 하지만 말이 조리 있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죠. 담대해지고 그걸 자기 것일까요? 성령 것일까요? 성령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러니 자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자기들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죽음 앞에 사람들 앞에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자기가 되니까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나 죽이려면 죽여라. 끌고 가려면 끌려고 가라 하면서 자기들이 죽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는 자라 할 수는 없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신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야 믿는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셔. 그러죠? 하나님은 계셔. 예수도 존재했었어. 예수도 계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내가 다 인정해. 이거는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인정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이죠. 인정하지. 성경은 맞아. 성경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성경이야. 하나님도 계셔.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있다. 하나님 계시네요.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을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내 인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정해주고 안 해준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인정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셔 라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기억나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무엇을 도와줄까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하고 생각나고, 물론 그런 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누굴 만나야 되고, 이걸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본적인 도우심은,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도우심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렇듯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사고 잘 치네. 네. 말씀이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누구는요? 믿음으로 에녹. 네,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행적의 선진이 있다면 바로 에녹이겠죠. 왜요? 에녹은 죽음을 봤다고 했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안 봤대요. 죽음을 안 본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요? 엘리야. 네.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줬어요. 문두병도 고치기도 하고. 문두병을 엘리야가 고쳤는가요? 엘리사가 고쳤는가요?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증거해줬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말씀. 창세기 5장.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고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일단 죽음을 안 받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셔버렸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의 행적이 했던 일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엘리야는 많이 나타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누구예요? 7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7대 손이면 아담의 7대 손이면 아담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담이 7대 손의 손자인 에녹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봤어요. 할머니 지금 1, 2, 3, 4대. 지금 할머니께서 4대 손녀를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아들의 아들까지 보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까지 보는 거예요. 자, 지금 4대 손이니까 주찬이의 아들이면 5대 손. 그 아들의 손자면 주찬이의 손자인데 6대 손. 그 아들의 아들까지 보는 거예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에녹을 봤어요. 에녹을 만났어요. 에녹이 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녹이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65세에 이름을 아들 낳는데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엄마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해라? 무드셀라라 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때 누구죠? 이스마엘은 이름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이름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은 안 줬어요. 이스마엘은 이름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삭이란 이름을 줬어요. 이삭이라고요? 하하하, 기쁨이네요. 기뻐요. 근데 에녹이란 이름도 줬지만 에녹이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의 이름은 뭐다? 무드셀라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에녹이란 이름은 이렇게 하노크라고 부릅니다. 하노크. 에녹이란 이름을 하노크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예요. 봉헌하다. 봉헌하다는 말 뭐예요? 바쳐버린 거죠. 봉헌하단 말이 뭐예요? 바치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봉헌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란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에서 봉헌했다, 자기를 드려버렸다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물로 드려졌어요. 자, 여기 우리 옛날에 우리 만약에 우리는 지금 안 하지만 그거 있다. 여러분 제사상에 돼지머리 올라간 거 못 봤죠? 한 번도 본 적 없죠? 돼지머리를 이렇게 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하나 딱 올리거든요. 근데 돼지머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가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요. 돼지를 죽여서 목만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상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진짜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버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봉헌 든 자. 그만하지. 하나님께 봉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신약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려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 옆에 가시죠. 나와 함께 가시죠. 이게 동행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라고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1차 한번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고 싶었어. 근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지를 또 쓰느냐? 너희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들, 돕는 것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혼자만 기뻐가지고 방방 뛰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나누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나눠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자녀를 낳는다라고 해요. 자녀를 낳는다. 뭐 내가 배 아파서 낳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나 구원받았어. 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나 구원받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 와, 기쁘다 하고 자기만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데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독사를 만나기도 하고 동포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누가요?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는 이 기쁨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고난만 더 받았어. 그런데 이걸 마음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도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하였던 이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 가야 됐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화를 해요. 자기가 화를 당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줬던 거예요. 요즘에 믿음 도와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 잘 믿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큰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직분이 뭐예요? 하면서 나 몇십 년 다녔어요. 나 모태 신앙이에요. 하면서 절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나 목사예요. 난 목사 몇 년 차예요. 나 어디 신앙 나왔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왜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고, 이것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화가 나. 누구에게 화가 와요?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부득불한데요, 부득불.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가서 괜히 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신앙은 이런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괜히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나만 정답인 것 같으니까. 말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욕도 먹어.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믿음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말을 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누구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에녹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라. 동행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인 에녹 옆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니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오늘 산에 가요. 같이 가시죠 하면서 손잡고 같이 가요? 하나님 저 밥 먹으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같이 가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굳이 육신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닐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수 있을까? 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말 안 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에녹 이후에 누가 나와요? 에녹의 아들 누가 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을까요? 라멕을 낳고. 라멕인가? 라멕.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무드셀라, 라멕, 노아.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시대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야,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 안 믿구나.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주고 심판이 와버리죠. 자, 그럼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노아가 나타나요. 노아가 나타나요. 그리고 노아 때 세상을 멸해버리세요. 그렇다면 이전에 곧 에녹이 살던 시대부터 이미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이미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 원고해 볼까요? 무드셀라 이름은 뜻은 뭐예요? 창의 사람이에요. 창의 사람. 창, 우리 던지는 창 있죠? 창의 사람이에요. 창은 방어형인가요? 공격형인가요? 공격형이에요. 그러면 창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창에 꽂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창이 던져졌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창이 나타났어요. 무드셀라라는 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던져졌어요. 세상이 딱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창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창이 던져졌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노아 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에녹의 마음을 제가 상상하고 표현해 본다면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요? 하나님, 제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요? 창이 던져졌어요? 심판이 계획이 됐어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한 천년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천년 뒤에, 지금 무드셀라가 이제 태어났으니까요. 무드셀라 이름 듣고, 하나님이 무드셀라 죽고 나서 홍수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까봐. 심판자가 오실 건가봐. 그래서, 나만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노아 혼자 방주 만들었을까요? 아니다. 에녹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자, 내가 지금 에녹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드셀라.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창인데 창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맞겠네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고 에녹이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 이름이 무드셀라. 창이 던져져 버린 거예요. 창이 던져졌으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꽂힐 거라는 거예요. 물론 빗 맞을 수도 있겠죠. 빗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빗 맞춰주려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정해진 걸 꽂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에녹 이후에 분명히 심판할 거다. 그래서 에녹이 뭐하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 손잡고 가세요. 하나님 저 업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업고 갈게요. 이게 동행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말씀이 내 안에 발시킨 그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에게도 말씀했죠.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래요? 그럼 저만 빨리 방주 만들게요 하면서 자기 것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어서 짐승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면 배만 만들었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배 만들면서도 틈틈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것도 홍수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자기는 안 들었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지 심판하신 하나님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일다마시 크게 만들어서 많은 짐승들을 태워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나눠야 돼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머리가 정신이 있네 없네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대.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노아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창이 던져졌다고요?
하나님 창에 던져졌다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겠네요. 그럼 그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에녹 시대부터 노아 심판을 계획하고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에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 또 에녹, 무드셀라, 예수, 또 그리스도 관계성에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 내 안에 숨겨진 이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에녹이에요. 혼자만 살 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믿고 믿어진 그것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히브리서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혼자 심판 있대 혼자 숨어서 방공호 만들어서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집 짓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전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게 된 그 비밀을 절대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나눕니다. 전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물질을 겁나 많이 드릴까요? 교회 청소를 겁나 열심히 하실 건가요? 예배를 절대로 안 빠지실 건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 말씀, 여러분이 알게 깨달아졌던 그 말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 씨를 뿌리는 거라 했어요. 콩을 심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깨를 심으니까 깨가 나와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인 거예요. 예수도 바울도 에녹도 자신을 드린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자, 누구죠?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와,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게 뭐냐, 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에녹은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에녹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다 가니까 나는 욕심을 내면 안 돼. 나는 용서해야 돼. 난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돼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안 먹어야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옷을 안 사야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들을까? 저 사람이 내 말 이해해 줄까?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알든지 모르든지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바쳐진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누구 안 들을 것 같아. 이거는 저 친구는 절대 안 들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못 전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바보같이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냅둬버려야지. 그거는 자기도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된다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셨던 것이고 바울이 했던 것이고 에녹도 했고 누구도 했어요? 노아도 했어요. 엘리야도 하고 누구죠? 에레미야도 하고 이사야도 하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만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드려진 자, 이게 바쳐진 자, 이게 에녹, 이게 예수, 이게 바울, 이게 노아. 이것이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내가 돈을 많이 바쳐서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내가 목회를 엄청 크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전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